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순교자의 영웅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친 사람의 감상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미혹하는 사기꾼들의 죽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 함께 할 때 그때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편안, 자기 쾌락을 위하여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뒤에 천국이 없다?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살다가 죽지 미쳤다고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이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어요? 있는데.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스투핏이죠.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걸 강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슬픔과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 꽁꽁 숨어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겁없는 전도자들로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변한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명의 여동생까지. 제가 지금 호명한 분들은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고 불신자였던 그들이 이젠 신자가 되어졌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손에 못자국을 봐야 하고 그 옆구리,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 난 후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도 확신하는 도마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핍박자가 아니라 증인자가 되어지고 증거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의심도 사라져 확신이 되어지고 오히려 핍박자가 증인자가 되어지고 또한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그 주빌리에서 조식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외부적 활동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교단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박지유 목사님 아시죠? 찬양 사역도 하시고 또 큰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봉사도 참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꼭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면 꼭 아는 분을 만나요. 저는 한 10번 가면 한 번 만날까? 우리 교인들은 저를 피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루트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안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 만나. 누구든 꼭 만나. 그러면 그렇게 만난 분들은 또 식사 대접도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그날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박주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섬기는 교회 교인은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막 이러시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사인 걸 아시니까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반갑게 막 얘기를 하시더니 잠깐 가시더니 목사님 식사 대금 다 팁까지 냈으니까 그냥 드시고 가시면 돼요. 딱 이게 그날 내가 사는 차례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예. 어떻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예 그러시는 거예요. 밥은 얻어먹고 밥값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사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쪽 가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밥 먹었으니까 기도라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하세요? 그랬더니 룸사롱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 만나서 문 닫으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문정성시를 이루어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장사가 잘 돼서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히도 제가 고민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집 마담이었던 한신영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술집을 경영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았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었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폭이었던 남편과는 이혼하고 하나 있는 아들은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에 있는 불법 카지노에 발을 디디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탕진해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다시피 뉴욕으로 도망쳐 왔는데 잘못 온 거죠. 지인이 뉴욕 살아서 뉴욕에 왔는데 잘못 왔어요. 뉴욕에 와보니까 맨하탄의 밤거리가 강남에는 저리 갈 정도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스케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화만 하면 마약이 배달되어 오니까 이거는 신천지다. 그리고는 뉴저지의 A시를 가보니까 이건 강남의 불법 도박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환상의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도박과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국 생활을 다시 접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친오빠가 경영하는 학원의 매니저로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큰오빠가 출석하는 교회에 같이 다니자라고 했는데 몇 번 거절하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잠이 오는지, 자신이 불면증인데 교회만 가면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잠을 아주 잘 잤답니다. 열심히. 그리고 나름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참 편안한 곳이니까 이렇게 잠이 잘 오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잤답니다. 자도 교회에서 자십시오. 교회에서 자십시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스 타고 자도 목적지까지 가듯이 천국 버스 타고 잠자도 괜찮으니까 타고 있으면 천국까지 간다잖아요. 그죠? 자도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잠을 자러라도 왔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급기야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옛날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서 이혼했던
조폭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또 조폭 남편을 전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도 조폭 생활을 다 청산하고 자녀도 다 함께 같이 살면서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회복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 없던 삶에 빛이 보이고 죽었던 삶에 생명이 자라나고 실패했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또 놀랍고 비밀스러운 변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 언제요? 나팔 불 때에. 성경은 나팔의 용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제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쓰고요. 커다란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을 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듣고 모인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장차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몸이 다시 신비하게 변화돼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크리스찬 포스트지나 미션 프론트지라고 하는 그 보도에, 신문에 나온 보도를 보면 오늘날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개종하는 25%, 개종되는 사람들의 25%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눈만 감으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만 감으면. 그래서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의 개종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신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에 우리는 신비스러운 몸의 변화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